누구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라고 했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두 번째 요한이 서론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분의 안 속에 있는 근본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그분은 참 빛이다.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분께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볼 내용인데요. 19절부터 28절까지는 갑자기 요한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내용, 오늘 읽은 내용 29절 말씀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절 구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발견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만 읽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주기 때문에 별명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원래 이름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는 뭐냐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표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세례를 주니까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세례를 주고는 넌 용서받은 거야.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가랴인데 직업이 뭐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의 아들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아들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조사관들을 파견한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알고 싶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조사관을 파견을 해서 세례 요한을 만나요. 만나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이상해. 왜냐하면 그 더운 날에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아. 그리고 먹는 게 석청과 메뚜기만 먹어. 쉽게 말하면 세상과 등지고 굴 같은 데 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 보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사관을 파견했어요. 물어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물어요.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은 네가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 그리스도 아니다.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기 드러내어 말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메시아가 한 행동들을 이 세례 요한이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물어본 건데 아니래요. 본인이 아니래.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많은데요. 그 선지자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누구냐? 첫 번째가 모세, 두 번째가 엘리야예요. 예수님 변화산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약성경 인물 두 명을 만나요. 누구예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이 말은 똑같은 말이야. 돌려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가 메시아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우리가 예언했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럴 때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냐? 물으니까 아니래요. 자, 여기서 성경을 안 읽은 분이라면 헷갈리지 않는데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헷갈려. 뭐가 헷갈리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두 구절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지칭하며 저 사람은 엘리야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엘리야냐? 근데 세례요한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했는데 세례요한은 아니래요. 뭐가 맞는 말일까요? 마태복음 11장과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두 번을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되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고 한 엘리야,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세례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오리라고 하니 엘리야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본인은 아니래. 또 설명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계속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순돼요. 성경은 모순된 책이 아니에요. 근데 모순돼 보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건 무슨 질문이냐면, 자, 네가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엘리야, 이미 죽은 엘리야, 그 이미 죽은 엘리야가 부활해서 너의 모습으로 살아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난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엘리야는 뭐냐면 죽은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정신과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사역을 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모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야. 근데 많은 사람들 잘못 읽으면 성경이 잘못된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건 네가 죽었는 그 엘리야냐 라고 물어보거든. 세례 요한은 줄기차게 얘기해요. 나는 아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면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아까 말씀 읽은 거 거기에 써있어요. 네가 선지자냐? 물어봐요. 왜냐?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이건 모세가 예언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라는 성경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책이에요. 당부해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모세가 죽고 나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나면 리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고 없어질지라도 나를 대신할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라고 예언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성경을 직접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날 거다.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할 거다.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세례요, 네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1장 23절을 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보다 아니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3번을 부인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너희들과 그 메시아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올 겁니다 라고 예언하고 너희를 준비시키려고 온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그리스도이시며 엘리야이며 선지자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이때는 주인이 딱 외출을 하면 종들이 탁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매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례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그분에 비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그랬어.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저 사람이 엘리야인 것 같아, 메시아인 것 같아. 그래서 조사관이 온 거잖아요. 인기가 하늘을 찔러. 이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분에 비하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종보다도 못한 존재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자기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늘은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겠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돈이 많이 모이면서 건물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성도들도 문제가 많겠지만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아. 제가 볼 때 성도들이요 목회자들을 신처럼 대해. 저분은 능력이 많아, 말씀이 좋아,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야.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냥 물건 취급해. 영혼으로 안 봐. 그러니까 자기가 모냥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아니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이단 없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려오니까 자기가 뭐가 됐냐 착각해서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교회가 왜 잘못돼요? 내가 정체를 몰라. 나는 세례 요한처럼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우리 세우는 교회는 그런 잘못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께 무릎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지 않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잘 되면, 내가 사업이 잘 되거나 직장이 잘 되거나 내 인생이 잘 풀리면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닙니다. 이거 굉장한 용기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날이 돼요. 그 이튿날 그렇게 조사관이 파견을 나간 다음에 그 다음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세례요한이 자기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튿날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걸 찬양도 많이 만들었어요. 이 구절로.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이 구절 가운데 세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고백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라는 뜻이에요. 죄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그 모든 문제보다 가장 심각해요.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야. 우리 죄를 지고 가는 분이야 라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요, 국가와 국가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정과 가정의 문제도 아니야. 개인과 개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대화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런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예요. 이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내세가 있잖아요.
죽고 나면 영원이라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그 영혼의 삶은 어디서 보내실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의 문제보다 내 가정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내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한 줄 알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해결 가능성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면 죽고 나면 어디 갈 거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이라는 건 멀지 않아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잖아요. 사람은 늙어가요. 늙어가면 영혼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죽을 날이 가까운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영혼이라는 세계가 가까운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언제가 어디로 갈 거다는 소리예요. 그 문제를 요한이 오늘 얘기하고 있다. 이 안에. 두 번째 요한은 이 죄의 문제가 가장 근본입니다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요한이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의미로만 나와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4장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류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자녀 2명을 낳았어요. 첫 아들이 가인, 두 번째 아들이 아벨. 근데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농작물로 제사를 지내요.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목양을 했던 양 중에 첫 새끼, 가장 좋은 순양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았다고 성경에 써있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예요. 아벨은 나 대신 양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았느냐? 양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왜? 네 죄가 양으로 전가되었다. 곡식으로는 안 돼요. 누군가가 나 대신 생명을 잃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개념이 창세기 4장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바치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제사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제사 지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았을 거야. 그리고 가다가 나중에 제사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100세에 대한 아들을 죽이려고 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막아요. 아니다. 내가 네 믿음을 시험해봤는데 네가 통과했다. 그리고 우측을 돌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뒤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다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뭐냐면 나 대신 죽는 역할을 하는 게 어린 양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사람이 양을 끌고 와. 그러면 그 양이 안수를 해. 그러면 내 죄가 안수함과 동시에 그 죄가 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면 난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원래.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원래라면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쟤는 어떻게 되냐면 칼을 들고 있다가 여러분 끌고 온 양을 다 죽여서 각을 두고 내장을 파내고 피를 여기다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막은 늘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제사장은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리지 아세요? 아침과 저녁 매일 2번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아주 기도하다 가는 게 아니라 양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양 잡아봤어요, 여러분? 닭 잡아봐서 닭도 힘들어요. 그걸 아침 저녁에 매일 잡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은 중노동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개념이 쭉 나오다가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뭐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들 양 잡아다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받아라. 그리고 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 그걸 뭐라고 말해요? 6월절. 그때 바른 게 뭐예요?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이 구원하는 거다. 어린 양이 구원하는 거다. 어린 양의 피가 구원하는 거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그 어린 양은 쉽게 말하면 과학실에서 설명할 때 보이는 그 실험체 같은 거예요. 그 그림자 같은 거예요. 진짜 양은 누구냐? 예수님이 진짜 양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는.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어린 양의 개념을 쭉 똑같이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지상 끝에 나타나느니라. 보시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본인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려고, 누구를? 우리를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너희로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행실로 된 것이 아니고 은이나 금 같은 걸로 살 수도 없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뭘로만 돼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보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신이 나무에 달렸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죽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어. 그래서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았다는 건 대신 죽었다는 소리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너희가 대신 구원을 얻었다. 주님 때문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죽은 것이다. 돈으로 안 돼요. 행실로 안 돼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게 다 뭐라고 말해?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불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한 어린 양이 가운데 딱 서 있대요. 누구예요? 그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래요.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 자,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를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었느냐? 뭐라고 썼어요? 9절 밑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사람들을 뭐로 샀다고요? 피로 사서. 하나님은 우리를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를 산 거예요. 왜 살았느냐? 왜 샀느냐? 10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제사장답게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못 살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가 필요하죠.
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천국은 돈도 많고 편히 쉴 곳이고 이렇게 생각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늘 찬송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또 하나 천국 어떤 것이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어린 양께 찬송드리며 예배하며 늘 감사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찬송과 예배와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그 천국을 얘기한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의 최고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음의 핵심이 어린 양 사상이에요. 어린 양을 이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보면 문화는 헬라 문화가 있었고요. 정치는 로마 권력이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사람들은 로마의 권세가 힘인 줄 알았어. 헬라 문화가 힘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너희들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 믿으시기 바라요. 평생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그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 번째 진리가 뭐냐면 어린 양의 이 피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정답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여기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상 죄를 지고.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성경을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문맥상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사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온 세상 얘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을 얘기할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어떤 사람은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써요, 세상이라는 단어. 또 어떨 때는 마귀가 장악한 땅을 얘기할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온 인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약간은 달라요. 왜 그러냐? 요한이 쓰는 세상은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어. 이스라엘만. 근데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아니야. 너희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에도 선택된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고 이방에 선택된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온 인류라고 말하면 하나님만 안 믿어도 다 구원받는 일반 속죄소리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에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유명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세상도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증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죄의식이 있나요? 죄책감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사실. 왜?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교회 나가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야, 내가 교회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나라 갈 수 있겠어라는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며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스스로에 물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안 그래요. 왜?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야. 여기만 구원이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독단적이라고 말해. 독선적이라고 말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